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압축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사형을 언도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세상 권세의 대표자로서 이 빌라도의 존재는 성경의 진실성과 또 예수님의 역사성과 예수님의 무죄함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사건 사이에 예수님의 그 찬란한 사역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전파하시며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다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러한 내용이면 좀 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기술된 완벽한 사도신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기까지의 그 놀라운 사역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성경, 특히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이 공동으로 고백할 핵심적인 기독교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 27권에도 특별히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삶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성경이었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들은 메시아가 언제 올까 하고 늘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의 3분의 1은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거의 절반가량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 고난이었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과 또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용법이, 유대인들의 그 사용법이 여러 곳에 자세하게 또 여러 형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율법에서 나오는 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접신자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나 안식일을 범한 자, 우상 숭배자, 패역한 자,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 성적 범죄자 등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4절에는 배륜 행위를 저지른 자식을 불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권하는 자, 꿰는 자를 칼로 죽이라고 했어요. 또 출애굽기 19장 13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 거룩한 산을 침범할 경우에 돌이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는 하다못해 소가 사람을 받으면 그 받은 소를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돌이라는 것은 흔한 유대인의 사용법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전통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예수님 당시에도 행해졌죠.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이렇게 시험했지 않습니까?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로마 제국의 사형 권한은 분명히 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범법 행위, 그들의 윤리적인 율법에 나온 윤리적인 문제는 적당히 눈 감아주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사사로운 형 집행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시범 케이스라고 하죠. 경종을 울리려 할 때는 죽인 후에 나무에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2번 죽는 정말 수치스러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죄인을 죽인 후에 목을 잘라서 효수를 했죠. 장대에다 달아갖고 길거리에 이렇게 걸어놓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9절 또 10장 26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로잡은 아이 왕을 죽여서 나무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방 5 왕도 죽여서 나무에 달아 놓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가 너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적용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당일날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그날 장사가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곳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사형법이 있는데 돌로 쳐 죽이거나 칼로 또는 화살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각종
사형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처형되었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사형 도구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것이 참수형이죠. 도끼로 목을 치거나 망나니들이 그 칼로 목을 칩니다. 서양에서는 기요틴이 있었죠. 위에서 초코성하고 떨어지면 목이 댕강 잘리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또 교수형이라고 해서 올가미로 사람의 목을 졸라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형,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곤장형,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형벌이 있습니다. 팽형, 솥에 사람을 삶아 죽이는 것이죠. 실제로 삶는 것은 별로 없었고 거기에 그냥 솥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그 사람은 사형을 받은 것이고 이제는 세상에 없는 듯이 살아가야 하는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능지처참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팔다리에 목에 밧줄을 매달아서 사방으로 소나 말이 한순간에 확 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찢어 죽이는 것이죠. 육시라고 있습니다. 사람을 몸을 6토막 내서 죽이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부관참시라는 것도 있죠.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죄악이 나중에 드러났어. 그러면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시신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관참시.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또 우리나라는 사약 같은 것을 먹였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는 전기의자로 사람을 죽였죠. 오늘날에는 독극물을 주입을 해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또 전쟁 시에는 군대에서는 총살형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세상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이 돌에 맞으셨거나 아니면 교수형 당하셨을 때에 오늘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예배당 뒤쪽에는 아마도 짱돌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거나 십자가 대신에 올가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 대신에 올가미가 하나 딱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다 바뀌는 거예요. 갈보리 산 위에 교수대 섰으니 이렇게 찬송이 바뀝니다. 올가미 올가미 내가 처음 볼 때에 이렇게 가사가 바뀝니다. 만약 예수님이 도끼나 칼로 목베임을 당해 참수형을 당했다면 찬송가도 쇠도끼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무기가 아마 여기 다 있게 됐겠죠. 몽둥이에 맞아 돌아가셨다. 예수 나를 위하여 몽둥이 맞을 때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약으로 돌아가셨다. 사약사발 든든히 붙잡고 이렇게. 여러분 찬송가가 다 엉클어지지 않습니까? 설교도 이렇게 목사들은 감동적인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약사발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칠 겁니다. 참 안 어울리죠. 만약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셨다면 오늘 여성들의 가슴에 빛나는 십자가 목걸이 대신에 망나니 칼이 살짝 움직이고 귀에서는 도끼가 찰랑찰랑 움직이거나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 돌덩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 형태들이 오늘 액세서리로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약사발, 솥단지가 교회 입구에 아마도 놓여 있을 것입니다. 병원의 적십자 대신에 도끼나 몽둥이가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다 바뀌는 거야. 참 절묘한 십자가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피가 뿌려지고 살라지는
번제단이었습니다. 제국과 천국이 충돌한 결과로 나온 그러한 결과가 십자가였습니다. 따라합니다. 로마 제국의 공식 사용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의 사용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 지방을 정복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지역에서 십자가라는 사용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천천히 죽게 하고 모욕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는 야, 이거 참 좋다. 이제부터는 로마의 공식적인 사용도구로 채택해라. 그래서 반역자나 중죄인이나 노예나 강도 등을 처형할 때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뭐죠? 네? 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영적인 의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 가시면류관을 써서 뇌가 머리에 찔려서 이렇게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피가 다 쏟아져 나와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분이 대답했듯이 십자가는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질식시켜 죽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질식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다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두려운 일들이 연속이 되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깨닫게 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저 때려서 놓아주려 했지만 유대 백성들은 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예수를 살려준다면 당신은 로마 제국의 충신이 아니오. 황제를 저렇게 참칭하고 있는데 어찌 살려둘 수 있습니까? 하고 밀란을 일으키려듯이, 폭동을 일으키듯이 압박을 해댄 후 결국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완악한 사람들이었구나. 당시 그 사람들이. 왜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끌어들여서 2000년 이상 저주받고 유리방황하면서 핍박받는 백성이 되도록 했을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조상이나 어느 부모가 이 자식들에게 이러한 저주를 대물림하도록 한단 말입니까?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비춰집니다. 언어도 행실도 믿음도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왜 수요기도회나 이런 데 주일 오후에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이 잘 오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퇴근해서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시간에 불구하고 나는 직장 가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요일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고 가정에도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보겠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형수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39대의 채찍형을 받습니다. 이걸 플라젤라티오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꼭 39가지를 이렇게 쉬어가면서 때리지는 않겠죠.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사의 10여 가닥 되는 그 채찍 끝에는 짐승의 뼈조각이나 쇠붙이, 납덩이 같은 것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39의 매를 때릴 때 한 번 치게 되면 이것이 온몸에 촥 휘감기면서 박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착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이 터지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많은 죄수들이 이 채찍 맞다가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죄수는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한 후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로마의 서형법대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어떻게 조롱을 하느냐?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왕이니까 당연히 홍포를 입으셔야지. 붉은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왕이니까 귤을 들어야 되잖아.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고 그 앞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에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입고 있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어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갈보리란 말이 안 나오죠. 이거 라틴어 골고다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갈보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뭐 한 20여 년 전부터 30여 년 전부터 예수님이 뭐 손목에 옷을 박히셨다고 트리노의 성의를 보니까 예수님이 손목에 못을 박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0장 27절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동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목을 보라, 만져보라가 아니에요. 내 손을 보라. 어쨌든 십자가에 매달고는 죽을 때까지 이 죄수를 달아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게 되면 오래 매달려 있으면 피부가 강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어요.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밧줄로 손목을 묶어두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숨 못 쉴 때까지 그냥 달아놓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데 사람 숨 쉬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이런 예수님의 뭐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아래 이렇게 천으로 가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벌겨벗긴 채로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렇게 성스러운 그림이니까 상스럽지 않게 저렇게 씌워놓은 것이죠. 실제로는 벌거벗겨서 달아놓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을 박히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달려있다가 몸이 처지잖아요. 그래도 인체니까. 그러면 이 횡격막이 폐와 심장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합니다. 발목이 뭐 부서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숨 쉬려고 버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 이거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숨 못 쉴 때까지,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또 처지고 또 무릎 펴고 숨을 쉬고 또 내려가고 천천히 고통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 형틀인 거예요. 보통 3에서 7일 정도 사람들은 버티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 누가 줍니까? 그냥 떼약볕에 추운데도 날씨에 상관없이 그냥 놓는 거예요. 최장 40일까지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달려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이렇게 처형하고는 새들이 뜯어먹도록 방치해두기도 했습니다. 사형수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쇠뭉치로 무릎뼈를 쳐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발로 버티고 숨쉬기 어려워서 이제는 처져서 숨을 못 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과 좌우에 달린 강도를 보고 아직 그때까지는 양쪽의 강도들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쇠뭉치를 가지고 그 무릎 정강이 뼈를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무릎뼈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옆구리를 뚫고 심장을 꿰뚫어서 예수님은 피를 다 쏟으신 것이죠. 이미 돌아가신 후에 확인한 일종의 요즘 얘기로 하면 확인 사살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은 그거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피땀 흘려 기도로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체포되어 밤새도록 이리저리 재판에 끌려 다니시고 시달리시고 사형원도 후에 채찍을 맞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은 너무도 지치셨던 거예요. 그 당신이 매달릴 십자가 하나 지탱하지 못해서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을 대신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요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달리신 후에 12시를 지나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운 숨쉬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값이 너무도 중하여 그 고통 또한 극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통은 죄의 무게도 너무나 극심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외면을 받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지요. 전승에 의하면 온 인류의 질병까지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나환자와 같이 온 피부가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의 경우보다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다. 옛날에 나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흉측한 얼굴을 보여주지 않도록 늘 얼굴에 무엇인가를 쓰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사람들의 사는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 거기서 격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것처럼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고 영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번제단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그 저주와 십자가 고통의 사건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 구원의 표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칼이 아닌, 도끼가 아닌, 몽둥이가 아닌, 약사발이 아닌, 돌이 아닌 십자가. 오늘 이후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로 만족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우리도 달게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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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멸시와 천대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희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일생 동안 자랑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할 그 십자가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또 내게 태워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 가신 길 즐겁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